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조차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율법과 복음의 조화, 벌써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법이 내 안에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 법을 거스리는 육신의 소욕이 항상 있어서 그게 서로 갈등하다가 그 사망과 법 아래로 자기가 끌려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구나 라고 하는 그런 탄식과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러나 그 성령을 거스리는 또 육체의 소욕이 있다 보니까 항상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성령을 쫓게 된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또 복음을 가진 자로서, 또 복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살면서도 뭐 내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법에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법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뭐 저 정도는 안 지켜도 되지라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은 그 법망을 피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완전 범죄까지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 범죄도 가능한데, 그렇게 내가 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피할 수는 있어요. 내가 그것을 수용하든 배타하든 내 자유는 있지만은 언젠가 그 법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의 법을 내가 얼만큼 절대적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패가 좌우되고, 또 그것이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다 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이 법을 어기거나 이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면은 내 영혼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 영혼의 죽음을 어떻게든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한 생의 애착과 본능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법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이렇게 지적받을 때 우리는 내가 정말로 죽게 되었구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이 땅에서 법을 잘못 어겨가지고 받는 형벌,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절박함을 느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의 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내 죄를 지적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로 회개하고, 그럴 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유함과 안도감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은 나는 완전히 죽었구나, 나는 절망이구나라고 하는 그 절망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높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고 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그런 것을 밑바닥까지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겪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되죠. 그 전까지는 내가 잘나서 또 내가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살았는데 인생의 어떤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눈으로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보게 될 때 그때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고개사가 줄을 타듯이 근데 고개사가 줄을 탈 때 떨어지면 어때요? 죽는 거예요.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으려고 균형을 잘 잡고 또 정말로 긴장하면서 그 주리를 걸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말씀의 법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 균형을 잡고 어떻게든 그 외줄타기 하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이렇게 걸어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참 엉뚱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기도 해요.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너도 걸어와라. 그러고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막 걷는 거예요. 아마 인간으로서는 물 위에서 걷는 것은 아마 베드로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물 위로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바람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고 다시 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나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개사가 줄을 타듯이 하나님 말씀의 법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걸어갈 때 우리가 항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물에 빠지듯이 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이 어떠한 소리를 하든 간에 그 말씀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특히 이제 우리는 우상숭배의 저주로부터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버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오죠. 뭐 욕도 하고 뭐 비난도 하고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와도 어떻습니까?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반드시 내가 이 믿음으로 우상 숭배의 저주를 끊어버리리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의 저주가 떠나가고 오히려 그 가정에 3, 4대의 저주가 아닌 1000대의 복이 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지지하고 나아갈 때 세상의 소리를 다 단절시키고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 바닷물결 같은 파도와 같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끝까지 우리가 말씀만 지지할 때 우리는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능력 받기 위해서 뭐 삼각산에 가가지고 뭐 몇십 년을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져보면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또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주시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결정이 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능력 그러면은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막 그런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능력으로 압니다. 물론 그것도 큰 능력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순종할 때 그 능력은 나타나는 것인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오해한다는 거죠.
제가 청년회 때 연세중앙교회 이제 그때 연희동 때 망원동 때 그때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도 그 성령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던 그런 때여서 주변에 흔히 그런 교회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다른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온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 이제 그 당시 매주마다 잠실체육관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집회를 하던 그 교회 청년들도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그냥 대형 집회를 통해서 막 내 속에서 그런 열정을 막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막 당장이라도 막 땅끝까지 이르러 막 뛰쳐나갈 것 같은 그런 막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막 그 집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충만하다 보니까 막 당장이라도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와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주의를 철저히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죄를 이겨야 된다. 막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서 온 청년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항상 자유롭게 막 당장이라도 내가 막 예수의 제자가 돼서 막 능력을 행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만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우 재미없고 뭔가 답답해.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또 떠납니다. 떠나고 나서 나중에 또 와요. 그래서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만은 거기 있는 많은 청년들이 그 뜨거운 열정, 막 말씀을 듣고 나서 당장이라도 내가 막 능력이 나타날 것 같고 막 이적이 나타날 것 같고 그런데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나갔지만은 막상 나가보니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오히려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금방 식어버리고 결국은 또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연세중학교 청년들은 당장에 그러한 뜨거움이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차근차근 양육을 받고 말씀으로 지도받았다는 것이 더 큰 능력이 된 거예요. 그 청년들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지만은 우리 교회 청년들은 교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계속 듣고 그러면 점점 그 신앙생활이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집회 중심의 그런 교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집회를 더 많이 다니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익히지 못한 거죠. 청년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뜨거웠다가 확 식어버렸다가 그러다 보니 결국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주저앉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교회 와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씀대로 내가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았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연세중학교의 청년들 그때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청년들이 지금은 교회에 중직이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병을 고치고 막 이적을 행하는 그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물론 그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복음이 전파가 되니까.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 순종하면서 말씀에 철저하게 지배받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고 또 우리가 11조를 내고 예물 생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법 안에서 철저히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또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연세중앙교회가 부흥되어 온 이 뒤를 쭉 돌아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도 주시고 또 교회가 부흥된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능력 받으려고 삼각산에 가서 15년간 기도했는데 막상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주일 성수 하나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조차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들쭉날쭉하고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산에 가서 그냥 능력 받는다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다고 능력이 주어지는 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신임하시고 인정만 하게 되면은 기도의 응답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또 능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 괜찮고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남이 하는 죄는 막 엄청나게 막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악들을 도려내듯이 마치 그 병의 근원을 완전히 수술해 가지고 막 뜯어내듯이 내 잘못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다스리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를 막 도려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도려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막 휘둘러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막 남에게는 막 강요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살지 않냐고 막 지적하고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너무나 예리한 검이죠. 그 말씀의 검이 얼마나 그 예리합니까? 그 예리한 검을 자기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뜯어내고 도려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는 일에 사용돼야 하는데 그거를 그냥 남에게 휘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 보십시오. 그냥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권면을 할 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를 잘 파악해서 지혜롭게 권면도 하고 지혜롭게 그들을 잘 대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칼로 휘두르면은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날카로운 법 앞에 절대적인 법 앞에 어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검을 휘두르기 전에 한두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절제하면서 특히 남에게 휘두를 때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어떻게든 그 날카로운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만신창이가 되도록 도려내도 상관없어요. 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남에게 대해서는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할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안에 있는 죄를 막 도려내듯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도려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쫓아간다라고 하면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율법과 복음이 조화되게 하면서 결국은 그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율법과 조화와 그걸 이루어내면서 그 이상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킬 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을 보고 내 죄를 발견하는데 또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한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되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키지 못하고 내가 지적받은 정죄받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 죄를 처음부터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완전하게 이루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고 그래서 복음을 만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그걸로 끝나면 절망이죠. 근데 복음을 만나서 우리가 회개했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 우리가 사전에 죄를 차단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 사전부터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컵에 물이 가득 들어 있으면은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조금만 비어 있으면 틈을 타고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유지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성령 받을 때는 막 굉장히 사모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우리 교회에 왔는데 벌써 성령 받았어. 나는 뭐지? 빨리 받아야 돼. 막 경쟁 심리에 의해 가지고 막 사모하면서 은사를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엔 땡이에요, 그냥. 이제 받았으니까 끝났어. 그리고 이제는 이제 나도 은사 받고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방종하며 살아도 돼. 이러면서 그 이후의 단계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은사 받고 어떤 사람은 뭐 방언 은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가지고 막 예언의 은사도 받고 뭐 통변의 은사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요,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뭐 천국과 지옥을 본 그런 간증했던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만나보니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셨잖아요. 예전에 막 우리 교회에 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도 하고 막 성도들이 그 간증을 듣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분을 만났더니만 완전히 변질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대단한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연세중앙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성령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차근차근 다듬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들도 그렇게 뜨거운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막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늘 설교를 통해서 죄 짓지 마라, 이건 죄다, 저건 죄다 막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몸에 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천국까지 가는 것, 이것만큼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병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은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내 믿음을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율법보다 복음이 더 능력이 있고 복음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그 이상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낼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해방을 누리는 자들이죠. 그런데
성령의 이렇게 능력으로 사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행동이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내가 무시하면 무시하는 대로 무시를 당하십니다. 또 내가 거역하면은 거역을 당하시고, 내가 회방하면은 회방을 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조심스러운 거죠. 성령을 내 안에 모실 때 내 안에서 편안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성령을 모셔놓고, 그렇죠? 방구석에다가 그냥 밥도 안 주고, 그냥 그 어르신 모실 때 밥도 안 주고 가다 놓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일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령을 대한다라고 하면은 내 안에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거역해서도 안 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우리가 마치 불을 끄듯이 자꾸만 꺼버려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점점 성령이 일하시는 그 범위가 제한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감동을 주시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감동을 주다가 점점 그 감동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성령님께서도 침묵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침묵하고 있는 그 순간을 느껴질 때 가장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뭔가 지적해주고 감동, 감화를 줄 때는 그나마 기회가 있지만은 등을 돌리고 완전히 침묵하시게 되면은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유롭게 감화, 감동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을 잘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 때 하게 만들고, 또 나를 그렇게 내려놓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근성과 능력도 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죠. 성령을 쫓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 없이 나타난다.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1208페이지 구약성경 보면은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시면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막 안 살려고 하는 불순종과 완악한 마음들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전까지는 인간의 노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산다라고 했지만은 그 속에 진정성도 없고 억지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지만은 새 영이 우리 안에 오시고 또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는 어때요? 내 율례를 행하는데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쫓을 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두렵지 않고 또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능력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은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초월하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완결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매일 회개하며 죄사함 받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이상의 일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충성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이런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날들을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